전도자는 전도서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서를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총 12장에 걸쳐서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인생들을 이렇게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참 느끼게 됩니다. 해 아래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을까 고민이 많이 들게 만들지요. 인생이 불확실합니다. 우리 누구나 그것을 잘 알고 있지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인생이 참으로 의문투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참으로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이 전도자의 이야기들을 쭉 듣다가 보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인생이 도대체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생이 존재하는 가치는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실은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사람의 본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인생의 본분은,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문자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fear라고 영어로 이제 해석이 되죠. 존경하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 앞에서 겸손함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을까? 이겁니다.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자신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 살아가지만 한 번의 안개와 같은 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 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이 한계와 이 짧은 삶을 넘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다라고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짧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한 인정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도자가 두 가지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청년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죽음과 가장 먼 때예요. 청년들에게 너 인생은 너무 짧다, 너는 곧 언제든지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은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과 아직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예요. 자기의 힘으로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죽음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부류들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이 청년은 나이의 어림도 청년에 해당되지만 아직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아직까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여전히 누리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또한 오늘 이 청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짧고 헛된 것임을 인정하기 가장 힘든 부류이고 또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부류가 바로 이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가장 부족한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죠. 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요. 이 청년들 젊은 나이에 있는 자들에게도 너희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결국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는 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젊다고 내가 죽음을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창조자가 시작하셨으니까 이 창조자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1절에서부터 6절에 쭉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여러분 많이 등장하지요. 집을 지키는 자가 떨고 맷돌질하는 자가 적고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살구나무 꽃이 피고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메뚜기도 짐이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가장 좋냐면요, 노년의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질이 멈출 것이다 라는 것은요, 이가 많이 사라져 가지고 음식을 씹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살구꽃이 핀다라는 것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이 두렵다라는 것은요, 메뚜기가 짐이 된다라는 것은 힘이 빠지는 거죠. 걸어가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노년의 때를요, 1절부터 6절까지 쭉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금방 너희들이 절망의 때가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는 노년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가 와가지고 우울해질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너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습관을 빨리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의 때가 되면요, 왜 이제 절망의 때가 다가오고 젊었을 때에 빨리 창조자를 찾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노년의 때가 되면 고집불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생각이요, 너무나 확고하게 굳어져요. 그래서요, 좀처럼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리고 노년의 때가 돼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언제 그 때가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요, 너희가 청년의 때에 빨리 창조자를 기억해라. 너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빨리 귀의해라. 돌아가라. 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나는 창조자가 아니고 그 앞에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것이 내 자리다. 라고 이런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왜 이 단어가 이 전도서에서 쓰인 기억하라는 단어는 좀 독특해요. 마음속에 항상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특히 젊은 나이,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나에게 경험이 있고 지식이 아직까지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창조자를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 창조자를 기억하고 나는 그 앞에 순종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마지막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실 때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면 좀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물론 심령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게 여러분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성도 안에서는요,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정당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전도자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의인이 해를 받아요. 악인이 의인의 대우를 받아요. 악인이 자꾸 번성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악인은 그에 합당한 보응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의 때로 돌리시고 완성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의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함에도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는 성도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게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심판을 이미 통과하셨고 대신 통과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 대신에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실은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끝나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의 삶은, 성도의 삶은요, 정말로 여러분 덤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지막에 진짜로 영생을 맛보겠지만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요,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고요. 길에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0여 년 전에 제 아내가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진짜로 돌아왔어요. 그 사건 이후에 저희 부부가 항상 하는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인생 덤으로 사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로 불가능이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10여 년을 지나면서 돌아보니까요, 힘든 일도 참 많고 상처가 되는 일도 참 많았어요. 그냥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내가 사는구나, 자식들을 키워야 하니까 사는구나 하는 날들도 참 많았어요. 몸이 아파가지고요, 깊은 우울에 빠질 때도 많았어요.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그 생각같이 되지 않아서 방향이 틀어져서 깊은 괴로움에 빠질 때도 여러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덤으로 살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살자라고 여러분 말하면 우리 이 10여 년간의 괴로웠던 인생과 삶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됐을까요? 10여 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사건을 생각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 열심히 살자, 그리고 영혼이 회복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에 십자가 복음의 비밀과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건을 일으켜 주셔서, 놀라운 일 일으켜 주셔서 그거 생각하면서, 그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소생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구나라고 내 심령에 확신하면서 그것을 내 영혼에 인정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사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역사,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덤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라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요,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 감옥에서요, 로마라는 나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나를 이렇게 재판하면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까 나에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로마라는 나라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는요,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심판이든지 이 죄의 심판이든지 모든 심판은요 통과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는 것, 거기로부터 감사와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라고 내 심령 가운데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쫓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해 아래에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도 사셔보셔서 아시잖아요.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과연 사실이에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은 어디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귀의시키는 거예요. 그분을 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마지막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판을 통과하셨어요. 우리에게 덤으로 사는 새 생명의 인생을 주셨어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만족, 인생의 안식, 인생의 존재의 이유,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는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전도자의 고백이 참으로 사실입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며 인간의 목적과 본분과 참된 기쁨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앞에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선한 청지기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